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14면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이자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지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세상에서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하시느냐?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시느냐? 또 내가 그 어려운 나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는가? 왜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만 계시는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말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저도 여럿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정말로 응답하시지 않으셨냐고. 정말로 당신의 기도는 여지껏 단 한 번도 응답받은 적이 없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기껏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는 다 자기가 잘해서 된 거라 합니다. 기껏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는 다 모든 게 다 어쩌다가 우연히 잘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노라고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즉각 응답되도록
그렇게 모든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는 않죠.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기도는 절대 들어줄 수 없다 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회고록을 보면, 톨스토이가 9살 때 하늘을 날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3층에서 뛰어내렸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노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물론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겁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무능해서 못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를 위한 긴 안목으로 바라볼 때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 있는 겁니다. 아이가 아무리 때를 써도 이때는 소용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늘 내 기도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내 기도를 들여다봐야 내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보통 우리들의 기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들을 보면 보통은 우리의 눈앞에 당장 놓여있는 세상의 일들을 놓고 우리가 보통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아주 긴 안목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사업상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 반드시 신앙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참 예수 믿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잘해서 된 줄 압니다. 하나님 없이도 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질 못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삶에 굴곡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솔로몬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왕이 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딱 한 가지 소원을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의 대답이 듣는 마음을 제게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는데 이때 건강하게 해달라, 돈 좀 벌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시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승승장구합니다. 아주 내 아버지 다윗 때도 만들지 못했던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또 경제적인 부흥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솔로몬 때에는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 나라가 참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그 정도로 막대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세상에서 그토록 큰 성공을 얻은 그 결과, 그 솔로몬의 말년이
어떠하냐 하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데리고 온 후궁이 무려 700명, 첩으로 둔 여자가 300명. 상상이 되십니까? 그 전 세계에서 데리고 오는 후궁들과 첩들이 다 자기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은 각종 우상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과연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 아무리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막대한 부를 누렸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갖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의 출세, 내 건강의 문제, 내 경제적인 잘 사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돈도 못 벌고 출세도 못하고 다 그저 그렇게만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출세의 복도 주시고, 세상에서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세상에 복을 주시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경제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출세의 복도 주시고 다 복을 주십니다만 이게 본편이 아니라 이건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이건 예고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여러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으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기도 하고 빈궁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사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 병 고침받은 사람, 그때 다시 살아난 사람, 지금도 살아있나요? 지금은 다 죽고 지금은 다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 그 사람들 다 다시 죽었습니다. 어차피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때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왜 그때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몇 년 못 살다가 다시 또 죽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을 다 살려주셨냐 하는 말입니다. 그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다시 병들고 똑같은 병이 들어서 죽었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병 고침받은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본편입니다. 그때 병 고침받은 거는 예고편이고요.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리 경험하게 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너희가 먼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부요하게도 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도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8시가 되면 드라마 합니다. 드라마를 보게 되면 꼭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예고편. 그거 왜 보여주는 겁니까? 그 예고편.
본편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본편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편인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인 본편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기적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기도의 응답들, 이거에만 우리의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면 마치 드라마를 볼 때 본편은 못 보고 예고편만 보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것들 중요하죠.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또 출세하면서 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바라보면서 이것 위에 쌓아 올린 신앙은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거든요.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는 굶지 않고 평생을 배부르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떡 주시는 것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떡 주실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다 예수님을 버리면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있는 세상의 일들만을 해결하고자 그러한 마음에서 나의 믿음을 쌓아간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사업상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 가지고 세상의 일로 신앙은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빨리 나의 관점이 세상에서의 잘 사는 문제,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눈을 떼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온 관심이, 믿음의 관심이 영원한 구원과 천국에 있어야 하고, 아니 그것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로 내 시선이, 내 관심이 고정되어야 내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내 관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전환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물론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위로하라는 뜻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종말론적인 우리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모두가 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생명력이 넘쳐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금방 시들고 말라버리는 꽃과 풀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 합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얼만큼 생명력이 넘치느냐, 내가 얼만큼 잘 자라느냐, 내가 얼만큼 아름답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금방 다 지나가 버려서 이제 시들고 마를 날이 속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금방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 지난 나의 삶 가운데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더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의 단편 중에 세계의 수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참 많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마드리드로 가출을 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마드리드에 있는 그 어느 신문사에 광고를 냈다 합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로 나를 찾아오너라.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한다. 이렇게 광고를 냈더니 무려 그 화요일 정오에 800명이나 되는 파코가 몰려와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해산시켰다고 하는 그 이야기로 이 소설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파코는 그 파코가 아닙니다. 용서받을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께 용서받을 일도 없다 하면서 이 소설이 시작됩니다. 이 파코라고 하는 소녀는 운이 좋게 마드리드에 있는 어느 호텔 레스토랑에 웨이터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합니다. 이 호텔은 투우사들, 지금도 투우사들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스페인에서. 그러나 그 당시는 더 많았겠죠. 이 투우사들이 묵는 아주 좋은 호텔입니다. 이 투우사는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고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 푸코가 보기에 이 투우사가 얼마나 멋있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는 쉬는 시간에 푸코와 함께 일하는 그 동료 둘이서 투우사 놀이를 합니다. 쉬는 시간에 의자 다리에다가 두 개에다가 스테이크를 잘라 먹는 칼을 묶어놓고 푸코는 투우사가 되고 자기의 동료는 황소가 되어서 그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의자를 들면서 싹싹 피하면서 이 투우사 놀이를 하는 도중에 그만 푸코가 이 칼에 찔리게 되는데 그만 허벅지에 있는 동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 푸코는 점점 의식을 잃고 죽어가고 있고 급한 마음에 병원에 의사를 부르러 달려가서 아무도 없는 그 레스토랑에 혼자 이 푸코가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릴 기회조차 없이 푸코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처음 시작할 때 이 푸코는 자기를 용서해 줄 아버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께 용서받을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 소설이 시작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이 소설 중간에 운 좋게도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취직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 투사가 되는 그러한 마음도 꿈꿨습니다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자신을 구원해 줄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지도 못한 채 그저 허무하게 자기의 인생을 끝마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푸코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취업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남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투구사가 되는 것 아주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풍요, 그러한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합니다. 그리고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는 바라보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서 주는 그 세상에서의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복잡하고 두려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많은 일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얻으며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는 복된 참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참으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